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다. 그 발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서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귀하고 좋으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서 그릇된 길,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완악한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모하고 주님의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한 절입니다. 2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순서대로 성경을 강해를 하는 순서인데 그 순서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설교를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사사기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까? 불편할 때가 많습니까? 사사기 본문이 좋은 본문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축복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자주 쓰지 않는 본문이 사사기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사기를 하게 되어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뛰어넘어 버릴까? 건너뛸까? 여호수아서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너무 불편해서 건너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들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사사. 사사.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사사. 사사. 사사는 영어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한국말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 우리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judge라는 말은 잘 쓰죠. judge는 판사입니다. 판관.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는 이 사사기를 그냥 판관기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죠? 예, 판관을 다루는 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서에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사들 가운데 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혹시 사사기를 읽어봤을 때 사사기의 판관이니까 재판장에 서서 당신은 유죄요, 당신은 무죄요 하는 구절이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죠. 열왕기 하에는 나와요. 열왕기 하에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사사기에는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 재판관, 판관이라고 썼을까요? 그럼 이걸 알려면 구약시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시대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유죄, 무죄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아무나한테 주어집니까? 우리처럼 사법고시를 보든지 로스쿨에 시험을 봐서,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판관이 됐겠습니까? 그때? 없었겠죠? 그때의 판관은 가장 높은 지도자를 다른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판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판관 그러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솔로몬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뜯어보면 이 많은 그 백성들을 재판할 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재판을 한다는 뜻은 가장 높은 지도자이며 왕이란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왕입니다. 왕하고 사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랑 사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왕은 무엇이고 사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맨 마지막 구절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사사기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면 사사는 무엇이고 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사하고 왕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사. 여러분, 사사가 어떻게 보면 혈통을 따집니까? 혈통이 한 혈통이든가요? 사사를 읽어보면 혈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이기도, 어떤 사람들은 다 지파들이, 여러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도 됐다가 지파가 달라요. 아무런 그 DNA라든지 혈통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혈통이 상관없으면. 그리고 또 혈통이 상관없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이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만 세습을 할 뻔하긴 했죠. 기드온의 아들 이 혈통으로 한번 이렇게 유전으로 세습 한번 할 뻔했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여인의 돌짝을 맞아서 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자, 이 사사기의 구조를 따져보면 이 사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을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고리는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여호수아 때로 올라갑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진멸. 다른 모든 백성들, 가나안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랬죠?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헤렘이라 그랬죠. 헤렘. 헤렘하라. 완전히 진멸해버리거라. 완전히 다 죽여버리거라 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헤렘에 성공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대로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같이 살아요. 헤렘하지 못했습니다. 진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구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이 헤렘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헤렘을 하지 못했어요. 진멸하지도 못했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똑같이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왕래하고 그리고 또 서로 다투기도 했다가 심지어는 결혼해요. 서로 사돈 맺어요. 그래서 혈통이 막 섞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사기의 1장 2절에 그렇게 계속 언급됩니다. 이야,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억압을 주십니다. 억압은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를 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너무 압제를 당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때 누가 등장할까요? 이때서야 비로소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이 등장해서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그 7족속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시기가 길게 갑니까? 길게 안 가요. 또 죄를 짓습니다. 자, 사이클이 그대로 돌아가죠? 죄를 짓고 다른 백성들이 억압을 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받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돕니다. 사사기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화가 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이때 사사를 보내주니까 회개하고 계속 평화의 시기가 오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죄를 짓는 바람에 사사들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양태도 조금씩 달라요. 맨 처음 사사들 있죠. 첫 시기의 사사. 사사를 한 3기로 한번 따져봅시다. 1기 사사가 있고요. 2기 사사가 있고 3기 사사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기 사사는 1기 사사.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던 사람. 좋았던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얘기하면 운니엘이 있습니다. 운니엘이 있고 두 번째는 에훗이 있고 세 번째는 드보라가 있습니다. 각각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운니엘은 어땠습니까? 운니엘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확실하게 그 일을 따라서 외적들을 진멸하고 평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에훗도 마찬가지죠. 에훗은
뭘로 유명합니까? 에훗. 예, 왼손잡이로 유명하죠. 왼손잡이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왼손잡이가 된 이유가 있대요. 왜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을 못 썼던 장애라고 보면 됩니다. 에훗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죽여서 가지고 그 적장을 죽여서 그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드보라. 드보라는 여성이잖아요. 여성.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사학교라는 데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학교 들어봤습니까? 그 대안학교 중에 하나인데 사사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사학교가 대안학교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결혼도 안 하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2, 제3의 드보라가 되겠다고 해서 기도원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아직까지도 그분들 지금 살아 계신데 제가 갔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그 포항 기계면에 그 봉하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사사가 계십니다. 사사. 결혼하신 기도원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 보니까 드보라가 살아있다면 딱 저런 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거기서 밥도 먹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이 운니엘, 에훗, 드보라의 그 사사의 활동에서 부정적인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좋았던 사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기 사사는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위인전일까요?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으면 좋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고 막 띡 끝내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왜 불편할까요? 아브라함 그대로 여러분 닮아가고 싶습니까? 아브라함 좋습니까? 자기 부인을 동생으로 속이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했던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위인입니까? 위인 맞아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죠? 모세의 그 우유부단함 우리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서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조건 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이 사사기를 다룰 때 기도원에 대해서 막 다뤘어요. 기도원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릴 때는 양털이 있는 곳, 그냥 땅바닥 있는 곳 이슬을 내리고 이쪽에 내리고 저쪽에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대로 응답받았더라. 그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원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원은 꼭 좋은 일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기도원 얘기해 봅시다. 기도원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담대하지 못했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 밟는 그 통 안에 숨어서 몰래 타작했던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들킬까봐. 자기가 타작하는 그 곡식을 뺏길까봐 걱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들어서 썼잖아요. 써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자기가 직접 뽑았잖아요. 그래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더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열심히 적군과 싸워 이길 때에
돕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잘 간수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간수 못해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어서 내가 왕이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공과 과를 분명히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기도원의 장점만 부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 사람의 흠결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굉장히 성경 불편한 책이에요. 정말 불편한 책입니다. 좋은 것들만 읽게 하면 되는데 불편한 것들로 고스란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드온. 자, 그 다음 또 누구입니까? 입다 얘기해보세요. 입다. 입다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즘 말로 입다의 직업은 뭘까요? 예, 한량이에요. 한량. 한량에다가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했던 어떻게 보면 조폭 같은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조폭.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다를 바라봤을 때 그 힘에 많은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입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고 당신 힘 세니까 암몬 족속하고 한번 싸워 이길 것 같으니까 한번 싸워 봅시다. 라고 이 사람을 추대시켜요. 그런데 입다에 참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진멸을 못하니까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 가나안족 속의 악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모른 채로 자기 나름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쟁에서 싸워 이겼죠. 싸워 이겼는데 또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릇된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맨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자,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그냥 쭉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지를 설명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신들이 섬기는 제사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인신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보고 듣고 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칠족 속의 제사를 본 거예요. 거기에는 여전히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인신 제사를 좋아하시겠지? 라고 오해한 겁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돌아와가지고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띄워놔서 보니까 익숙한 사람이에요. 낯익은 사람이 왔네. 자기 딸이에요. 자기의 딸이 와가지고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이 끔찍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 입다를 좋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사로 세워졌다고 해서 사사는 위대하다. 그렇지 않아요. 입다의 흠결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기의 사사 누굽니까? 가장 힘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영어로는 샘슨이죠.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가운데 가장 기록의 내용이 많은 사사가 이 삼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사기서에서는 삼손의 기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슴 아픈 장면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 아닙니까? 삼손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너무 멋지고, 우리들 가운데 삼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삼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삼손만 유일하게 이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삼손은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해서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군사를 일으켰더라 하는 장면 나옵니까? 없어요. 삼손은 오로지 원맨이었어요. 한 사람. 혼자 모든 일을 합니다. 당나귀 척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삼손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던가요? 누가 삼손 옆에 있었더라? 있습니까? 없어요. 삼손은 오로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다 죽였어요, 다. 그리고 그 문짝을 떼어온다든지 사자를 죽인다든지 했던 그 일 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보리밭을 다 태워버리는 그 일을 했을 때도 누가 도와줬습니까? 혼자 했어요, 혼자. 모든 일을 혼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가장 취약점은 뭐냐? 삼손에게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사사를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인데 삼손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오로지 개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이 판단했던 결과가 뭡니까? 들릴라를 자기의 눈에 드는 그 들릴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눈이 뽑히게 되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들릴라를 만났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을 눈에 보기에 좋아서 만났으나 그 눈의 죄 때문에 그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말도 공동체를 살리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000명을 그 기둥 사이에서 딱 밀어가지고 그 다곤신을 다 이렇게 다곤신상 앞에서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면서 3,000명의 목숨도 같이 죽게 만드는 일이 생겼잖아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1기, 2기, 3기로 봤을 때 가장 나쁜 worst예요. 가장 나쁜 사사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 혼자 1000명을 상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성문의 문짝을 뜯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을 말미암아서 아무도 삼손을 건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로 삼손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삼손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굳이 이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삼손을 그 가운데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삼손을 둘 때에 불편한 지점으로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삼손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그랬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제는 이 사사 시대보다 이제 사사의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사사를 얘기했는데 이제 사사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사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읽었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원인이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사사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려고 사사시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오면 되겠네. 그죠? 왕 세워주셨으면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그냥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자, 사람을 하나 다 들어봤잖아요. 쭉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사람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같은 사사가 있었습니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이들을 세워봐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 야훼 하나님처럼 우리를 다스릴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 말고 미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브아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 사건은 그 제사장의 몰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혈통으로 이어졌던 제사장이 혈통이 다 끊기게 되고요. 명맥이 남지 않았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저 북쪽 단지역에 자기의 성소를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독립이죠. 분리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갔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을 고용해요. 제사장을. 아이고, 보니까 이 사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제사장을 그냥 돈 주고 사서 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라이스란 곳이 완전하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 생긴 일 중에 하나가 미가 같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예배드리고 선교 활동하고 하고 있지만 우리 나름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는 순간 미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난 이거 옳다고 생각해.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과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소견은 옳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주제의 글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유지의 비극.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만 들어봤나요?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면 그냥 땅이에요. 그냥 숲이고 땅인데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그곳이 올바로 이렇게 잘 가꾸어지겠습니까? 가꾸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 땅 좀 누가 좀 관리 좀 하지 라고 끄끌끄거리면서 갑니다. 그 시내 가운데도 보면 그 버려진 집 같은 게 있잖아요. 아주 폐가들, 오래된 폐가들을 보면 속으로 막 이 집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간 적 없나요? 네, 많잖아요. 서울 시내도 그런 집 많아요. 시내 한복판에 폐허 같은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휴 왜 저럴까? 저 좀 똑바로 하지? 그런데 그 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쳐지지 않을까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돌보지 않는 공간이 돼버려요. 또 다른 예. 최일도 목사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일도 목사님이 바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바포 선교를 하시고 청량리 588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포 배교했던 아주 위대하신 분. 저도 바포 선교 따라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바포의 그 급식소를 우리가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아니, 저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면 되나? 아니, 공무원들은 뭐해?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하든지 아니면 경찰들이 좀 안내해가지고 좀 이 사람 쉴 곳을 알려주지 라고 막 이렇게 스스로가 누구 탓을 했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노숙자와 길을 잃은 그 사람, 굶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저건 내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그분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공유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굶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추위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라는 이 공간이 있고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일로 생각하고 애쓰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버려집니다. 버려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버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처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버려진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이거는 29금, 39금인데 성경책에 왜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은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를, 너무너무 불편한 얘기를 그대로 기술해 놓고 있죠.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읽어보면 정말 제 입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브아 사건입니다. 기브아 사건. 기브아 사건이란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막 살이 떨려요. 무섭고. 그리고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말하기가 싫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할게요. 기브아란 데가 어디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에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레위인과 동행한 사람은 바로 레위인의 첩입니다. 첩이라 함은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인과 기브아를 갑니다. 그 기브아는 두 번째 부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잠시 유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할 때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남자를 내놓아라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때 이 일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남자인 레위인이 나가는 대신에 누가 나갑니까? 첩인 자기 두 번째 부인이 나가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죽게 되죠. 이 사실만 하더라도 이건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이 끔찍한 일을 했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해서 그 두 번째 부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 너희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소포 같은 걸 보내요. 택배를 보낸 거죠. 그래서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입니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전, 가장 끔찍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합니다. 660명만 남겨두고 다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것 같은 레위인조차 윤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윤리도 무너지고 신앙은 말할 것도 없죠. 신앙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기 힘든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왕이 없으므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이 없으니. 왕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립니다.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면 모세 오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레위기나 민수기 법전을 잘 알아야지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전을 돌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레위인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모든 윤리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신앙도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샘플이죠. 그때 당시에 그 도덕적 그 무너짐, 그리고 신앙의 무너짐을 딱 샘플로 뽑아서 봤더니 이 레위인이 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저 레위인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에 도달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 우리 교회는 좀 달라. 그리고 나는 좀 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이 다른가? 이 기부와 사건을 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지금도 3,000년 후에 우리도 이 기부와 사건을, 이 끔찍한 일을 읽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한 번 대언급해야 될까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이런 일까지 가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보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들어선 지가 지금 따져보니까 한 18년 정도 됐네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리더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모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일들을 몸된 교회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사사기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혹여나 공유지의 비극이 우리 교회의 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멀리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누가 하겠지. 일꾼들 많아. 저분들이 하겠지. 다 하겠지. 라고 하는 순간 공유지의 비극이 생깁니다.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갑자기 쑥 닥치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된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몸된 교회라 얘기하잖아요. 몸. 여러분, 몸이란 말이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예를 들어서 몸이 어디가 아프면 발가락 끝이 정말 예리한 칼에 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찔리면 발가락만 아픕니까? 반응이 발가락만 반응하게 됩니까?
온몸이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 아닙니까? 몸된 교회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면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몸된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생긴다면 모두가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아프더라도 손톱 끝에 가시만 조금 밝히려도 아야 하면서 온몸이 파르르 떠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찔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심각하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한센병의 가장 큰 안 좋은 징후가 뭔지 압니까? 그거예요.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찌르면 아파야 됩니다. 찌르면 아파야 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병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병들면 안 됩니다. 반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거가 되지 않습니까? 병이 심하게 들거나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에 반응해야 돼요. 공유주의 미국처럼 아이고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던데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애쓰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공의주의 비극에 속하면 안 되겠다. 사사기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정말 멋진 교회지 않습니까? 갈릴리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 모델로 따져보면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도 교회를 공부하고 여러 역사를 공부해왔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전을 정말 잘 따르는 교회들이 잘 없어요. 저는 저한테는 처음이지만 아마 제가 같이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갈릴리 교회 같이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괜찮을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는 가까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일까? 아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 기부화 사건이 안 터지려는 법이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가장 심하게 타락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좋았던 교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에 맞지 않았던 교회들이 타락을 하면 가장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교회의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가 안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왕이 되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가 없죠. 내가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갈릴리 교회에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 길이 생깁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살고요. 내가 살고요.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예, 그런 공동체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던 그 시절을 본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멀리서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당당히 나서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셔서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